2022년 11월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정숙 집사님 62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이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김 집사님의 둘째 아들 현우가명 35세는 7년째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취업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며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도 계속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7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김 집사님 부부는 현우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금식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현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우는 작은 IT 회사에 취업해서 매일 출근하고 있고 교회 청년부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 방식대로, 제 생각대로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알려주는 방법으로 기도를 바꿨더니 정말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야, 기다려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 환경을 바꿔주면 나아질 거야.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 순서로 일하십니다. 먼저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성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보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영혼이 깨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15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 기도의 결과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알려주는 3가지 기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성경의 약속 위에 서 있는 확실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매일 드린 부모들의 자녀에게 실제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방황하던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관계가 끊어졌던 아이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포기하고 있던 아이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놀라운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귀를 막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영적인 것들에 무감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은 구시대적이고 교회는 불필요하고 기도는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단순히 자녀의 반항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하지 못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두워졌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어둡게 만든 것이 아니라 어둠이 그들을 덮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입니다. 상담으로도 설득으로도 좋은 환경으로도 풀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어둠을 걷어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한미란 집사님 59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 집사님의 큰딸 지은가명 31세이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13년입니다. 엄마, 나는 과학을 믿어. 종교는 사람들을 세뇌시키는 거야. 생명공학을 전공한 지은이는 신앙을 미신으로 여겼습니다. 한 집사님은 13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를 교회로 데려와 주세요. 하나님, 지은이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지은이가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간절했지만 1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집사님은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은이의 문제는 의지나 태도가 아니라 영적 눈이 닫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지은이 상태였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 이것은 영적 장애입니다. 육체의 눈은 떠 있지만 영의 눈은 감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서 핵심은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작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알리입니다. 교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입니다. 영적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한 집사님은 2024년 1월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지은이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매일 아침 5시 30분 지은이 방문 앞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처음 2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여전했습니다. 2달째 여전히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집사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맞는 걸까? 13년을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엔 다를까? 그러나 한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집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주째 되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거실로 나오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DNA가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한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은이가 종교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낸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글쎄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지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궁금해서 계산해 봤어. 10에 4만 승분의 1이래. 이게 얼마나 작은 숫자인지 알아?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개수가 10에 80승 정도인데 이건 사실상 불가능한 확률이야. 지은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우연과 진화를 믿었어. 그런데 요즘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어. 이 정교한 생명체가 정말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 혹시 설계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한 집사님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그 설계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날 밤 한 집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이의 마음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지은이는 여러 번 어머니에게 신앙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있어? 기도가 정말 효과가 있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성경은 누가 썼어? 왜 믿을 수 있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어? 그걸 어떻게 증명해? 한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정확한 답을 몰라서 함께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께 여쭤보고 다음 날 답해 주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은이가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은이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더욱 부어주소서. 13주째 되던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이가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 한 집사님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은이는 그날 13년 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지은이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상한 일이야. 며칠 전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거야. 마치 누군가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어. 그 후 지은이는 매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예배만 드리고 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예배 후에 30분 정도 머물렀습니다. 두 달 후에는 청년부, 성경 공부에도 참여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지은이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과 모순되지 않나요? 진화론과 창조론은 양립할 수 없나요? 기적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나요? 청년부 리더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오히려 지은이에게 신뢰를 주었습니다. 5달 후 지은이는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날 밤 지은이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13년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준 것 알아. 내가 비웃고 무시했는데도 엄마는 계속 나를 위해 기도했잖아. 이제는 알 것 같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야. 한 집사님은 울었습니다. 13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지은이는 청년부 앞에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과학과 이성만 믿었습니다.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듯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과학과 신앙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통해 창조주의 놀라운 설계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지은이뿐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준호 집사님 63세의 아들 태연가명 28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태연이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10년입니다. 아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살 거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태연이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10년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태연이가 실패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겸손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태연이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태연이는 계속 성공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했고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박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2023년 여름, 박 집사님은 부흥회에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태연이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영적 눈이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태연이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소서.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6개월 후 태연이가 갑자기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내가 계속 성공하고 있는데도 뭔가 공허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 혹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박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공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태연이는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자녀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 신이 가린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비추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 자녀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드려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시작됩니다. 영적 눈이 열리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자녀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을 걸면 짜증을 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아빠는 나를 이해 못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자녀도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우는 그 심정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이키게 하다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에스HUB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을 돌린 자가 다시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멀어진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순희 집사님 64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딸 수진가명 32세이는 5년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 문제로 부모와 크게 다투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는 수진이가 사귀던 남자를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직업도 불안정했으며 나이도 수진이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절대 안 돼. 우리 말을 안 들으면 너는 내 딸이 아니야. 감정이 격해진 아버지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수진이도 소리쳤습니다. 제 인생이에요. 부모님이 뭔데 간섭해요. 전 어른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부모님은 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날 밤 11시 47분 수진이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 5년 동안 소식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꿨습니다. SNS도 차단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를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진이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수진이가 그 남자와 헤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집사님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만 변하기를 바라고 자신은 변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도 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3년 3월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변해야 하는구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고 했습니다. 자녀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수진이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주시고 저희 마음도 수진이에게로 돌이켜 주소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소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지난 5년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수진이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뜻만 강요했습니다. 수진이의 아픔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3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집사님 부부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우리가 수진이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어. 설령 그 선택이 잘못이라 해도 수진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거야. 우리는 수진이를 안내할 수는 있어도 강요할 수는 없어. 이 집사님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동안 이 집사님 부부는 수진이의 말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말만 했던 것입니다. 수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들의 생각만 강요했던 것입니다.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주소를 모르니 보낼 수는 없었지만 매주 한 통씩 편지를 썼습니다. 첫 번째 편지.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 엄마는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너를 통제하려 했어. 그게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두 번째 편지. 수진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행복이 엄마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선택한 길이 내게 기쁨을 준다면 엄마도 기뻐할게. 세 번째 편지. 수진아,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오고 싶을 때 언제든지. 아니,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26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이 집사님 자신이 더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26통의 편지를 쓴 어느 토요일 오후 4시 15분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달려가서 수진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너의 마음을 몰라줘서.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어요. 연락도 안 하고. 걱정 많이 하셨죠?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도 수진이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빠 생각만 강요했구나. 아빠는 내가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랬지만 그게 너를 올가맨 줄은 몰랐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해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설령 실수하더라도요. 이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과는 어떻게 됐니?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3개월 전에 헤어졌어요.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 사람은 제게 맞지 않았어요. 술 문제도 심각했고 저를 존중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뭐가? 제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는 후회나 분노가 없었어요. 아,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만약 부모님이 억지로 헤어지게 했다면 저는 평생 그 사람이었으면 행복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수진이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영숙 권사님 60세의 아들 재민가명 26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재민이는 대학 졸업 후 2년째 백수로 지내면서 부모와 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엄마, 나 좀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제발 간섭 좀 하지 마. 조 권사님 부부는 재민이가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재민아, 이력서라도 써야지. 재민아, 그렇게 살면 어떡하니? 매일 같은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재민이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모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조 권사님은 2024년 2월 부흥회에서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재민이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취업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민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놓았습니다. 재민아, 오늘 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였어. 천천히 먹어. 재민아, 엄마는 내가 힘들다는 것 알아. 시간이 필요하면 천천히 가도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민이가 식사 시간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도 재민이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2달째, 재민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아무 말 안 해? 조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상처 많이 줬구나 싶어서. 미안해. 재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응, 엄마가 너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엄마 방식만 강요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재민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나도 취업하고 싶어.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래서 아예 시도하기가 무서워진 거야. 그런데 엄마 아빠가 계속 취업 얘기하니까 더 짜증났던 거야. 조 권사님은 재민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재민아, 엄마가 몰랐어. 지금 재민이는 작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소서. 제가 먼저 변화되어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허시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끊어진 관계는 이어지게 하시고 깨진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고 왜곡된 관계는 바로 잡아 주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눈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요즘 젊은이들은 정체성이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학벌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다가 좌절합니다. 직업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다가 무너집니다. 외모로, 재산으로,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공허합니다. 자녀가 방황하는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애쓰다가 지쳐갑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학벌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연봉이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SNS 팔로워 수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정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영애 권사님 61세의 막내 아들 민수가명 27세 이야기입니다. 민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업에 3번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업 공채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는 중견기업에 합격했지만 수습기간 3개월 만에 해고당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스타트업에 지원했지만 서류에서 탈락했습니다. 서울대를 나왔는데 스타트업도 안 받아주네.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명문대를 나왔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최 권사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민수는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했습니다. 하루에 14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씻지도 않았습니다. 방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다들 대기업 다니고 결혼도 하는데 나는 루저야. 고등학교 동창. 모임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나 같은 백수가 뭐 하러 가. 대학 동기들의 SNS를 보다가 삭제했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 꼴이야. 최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가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자신감을 되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민수에게 좋은 기회를 주세요. 민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민수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의 문제는 취업이 아니라 정체성이다. 민수는 취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수의 가치는 이미 정해져 있다. 민수는 내가 만든 걸작품이다. 민수에게 필요한 것은 대기업 취업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취업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야 성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를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최 권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민수가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민수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민수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매일 새벽 5시 최 권사님은 민수를 위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를 써서 민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민수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시편 139편 14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했어. 너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만드신 귀한 존재야. 두 번째 편지. 민수야, 취업이 안 됐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 가치는 대기업에 다니는지 연봉이 얼마인지로 결정되지 않아. 너는 이미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야. 세 번째 편지. 민수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셔.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 세상이 정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성공을 이루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야. 처음에 민수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편지를 읽는지 안 읽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6통째 편지를 쓴 4개월째 되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편지 다 읽었어. 최 권사님은 놀랐습니다. 민수가 먼저 안아온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읽다 보니 뭔가가 바뀌는 것 같아. 엄마, 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렇게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나도? 최 권사님은 울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야. 대기업에 다니든 안 다니든 너는 하나님의 눈에 귀한 존재야. 그날부터 민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샤워를 하고 방을 청소했습니다. 엄마, 방이 너무 더러워서 내가 누군지 생각도 안 나더라. 일단 청소부터 해야겠어. 2주 후에는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같이 가도 돼? 한 달 후에는 청년부 목장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민수는 같은 고민을 하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취업에 3번 실패하고
방황하는 청년 군대 다녀와서 복학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 좋은 직장에 다니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청년, 이혼한 부모님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청년.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3개월 후 민수는 청년부 리더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형, 저는 그동안 제 가치를 취업으로만 증명하려고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가야 인정받고 연봉이 높아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고 싶으신 일이 뭘까요? 리더는 민수와 함께 4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수는 자신이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학교 가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혼자였습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민수를 도와주셨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민수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학교 폭력 예방, 동아리 활동을 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만나 상담하고 캠페인도 하고 강연도 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도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형, 알 것 같아요. 제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안 되니까 무시했던 거예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게 진짜 성공이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그 계획이 뭔지 찾는 게 중요해. 6개월 후 민수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연봉도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인 것 같아. 9개월 후 민수는 센터에서 상담했던 한 중학생 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나도 나중에 커서 민수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 상처받은 아이들을 치유하는 게 내 소명이었던 거야. 내가 왕따를 당했던 경험, 취업에 실패하고 방황했던 경험, 이 모든 게 다 이 일을 위한 준비였던 거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 부산에 사는 김혜진 집사님 58세의 딸 서영가명 29세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서연이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연봉도 높았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데 5년째 되던 해 서연이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김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좋은 회사를 왜 그만두니? 다들 부러워하는 직장인데? 서연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이걸 해야 하나? 생각해 돈은 많이 벌지만
행복하지 않아.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나는 누구인지, 뭘 위해 사는지. 김 집사님은 서연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서연이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1년 후 서연이는 NGO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은 이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비록 돈은 적게 벌지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느껴져. 이제야 알 것 같아. 성공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충실히 사는 거였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임을 깨닫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정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 예비하신 선한 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기도를 하나로 엮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정체성을 찾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우리 자녀의 영적 눈을 열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자녀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세상 신이 가린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자녀의 마음에 비추게 하소서.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하시고 교리로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우리 자녀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부모의 마음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자녀를 수용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예수님의 보혈로 허시고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끊어진 관계는 이어지게 하시고 깨진 관계는 회복되게 하시고 왜곡된 관계는 바로 잡아주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소서. 우리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의 영혼이 깨어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정체성이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들, 오늘 함께 나눈 세 가지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첫째, 자녀의 영적 눈이 열리게 하는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밀한 집사님의 딸 지은이처럼 13년 만에 영적 눈이 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순희 집사님의 딸 수진이처럼 5년 만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찾게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최영애 권사님의 아들 민수처럼 진정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매일 드려 보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김정숙 집사님의 아들 현우처럼 변할 것입니다. 한미란 집사님의 딸 지은이처럼 돌아올 것입니다. 이순희 집사님의 딸 수진이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최영애 권사님의 아들 민수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으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